소망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이 아름다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교훈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2편 1절과 2절, 먼저 32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면 32편은 두 문단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진정 어떤 복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이 다윗이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간추려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이것이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내가 출세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건강한 삶을 살거나 장수하거나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이, 흔히 말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복이 아니고, 어쩌면 돈이나 이 땅에 필요한 데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법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또 새가족분들도 이것이 복인 줄 아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 죄가 가려지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왜 복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바로 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복은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이 복에 대한 가치관, 개념,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복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입신양명, 재물, 건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여기에 보이게 쓰진 않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죄가 가려진 자는, 죄가 없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개념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될수록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보배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의 개념도 역시 이 다윗이 기록한 복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가까우냐, 그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1절 2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차단된 벽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손을 두시고 잠시 뒤편에 있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구약의 1039쪽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그것이 진정한 복인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올 수 없는 장애물, 갈라놓은 벽,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마치 구름이 하늘을 가리듯이 죄가 하나님을 가리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또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의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빨간불인데 도로를 그냥 지나가고 과속하고 친구를 때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게 죄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죄가 드러난 행위들이고 열매들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찾은 이사야 조금 한 권 뒤에 예레미야 2장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구약의 1051쪽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것이 죄다고 말한 것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뭐냐? 결국 생수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수이잖아요.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생의 참된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인생의 복이 어디서 오느냐?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정하실 때에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악하냐,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악한 일들을 했느냐 따지기 이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두 번째 악이 기록되어 있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쨌든 사람은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파서 이제 거기에서 뭔가 생수를 얻기 위해서 파는데 그 파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마치 장독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하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욕구, 그것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면서 우리 인생을 허무함과 허전함 없이 꽉 찬 인생을 살게 되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 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 물을 채우지 못하는 늘 허전함이 남아있으니까 인생이 불행해 보이고 우울하고 뭔가 허전하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인생이 행복해지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그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물론 많죠. 이 죄 문제를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학대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신을 섬기는 것이다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막 고행을 하거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과 같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것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에는 모양 퍼즐이 있습니다. 네모 모양, 세모 모양, 별 모양의 퍼즐이 있는데 아이들이 우리처럼 아직 인지 기능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네모에다가 세모를 끼웁니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별 모양의 네모를 끼웁니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네모 모양에는 네모를 끼워야 들어갑니다. 별 모양에는 별을 끼워야 들어갑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판 웅덩이로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는가 두루 살피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웅덩이는 파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채워보려고 네모 모양의 퍼즐에 세모를 끼우고 별 모양을 끼워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감한 많은 이 성경의 앞선 선배들이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내가 모태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나를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렇게 나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는가를 다윗이 또 다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마음속의 이 빈 공간은 우리 스스로 채우려고 하면 다 스스로 판 웅덩이로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됩니다. 다 한 가지로 무익하고 치우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속에 더 이상 허무하거나 비워지지 않도록 채울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재물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죄 문제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죄에는 값이 있어서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물건을 살 때에 그 값을 주고 물건을 사오듯이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망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한 제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제물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성소는 휘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그것을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그 가려졌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얘들아, 이제 나는 너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장애물이 거쳤다. 장애물이 없어졌다. 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0장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길기도 하고요. 신약의 364쪽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32편 1절 2절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불법과 죄가 사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받은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제물로 보내셔서 이 일을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딱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책임이 따릅니다. 다시 본문 시편 32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이 일을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윗이 3절부터 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5절에 있는 대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백,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사실을 너무 흔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쉽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진짜 자각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3절과 4절에서 그 죄가 자기를 억누를 때에 얼마나 자기가 고통 중에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자백하지 아니할 때에, 그런 죄를 내 입으로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 죄에 대한 누름이, 그것이 자기를 너무너무 누르고 있어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참기름을 짤 때 기계가 그 참기름 들어있는 그 보자기를 위에서 엄청난 힘으로 쫙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기름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그 압력에 의해서 참깨 속에 기름기가 쭉 흘러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가 그 죄인의 심령에, 이 다윗의 심령에 마치 큰 바위가 자기를 누르고 참기름을 짜내듯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그 고통, 그걸 철저하게 깨달으니까 내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실 때 이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런 죄에 대한 자백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철저한 회개와 자백 없이 그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군, 그가 가져가실 때 내 죄도 세상 죄에 가져가셨다는군, 그래 알았어,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원받을 때도 그래야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죄에 대해서 어떤 경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다윗이 지금 3절, 4절, 5절에 기록한 대로 그 죄가 자신의 뼈를 상하게 하고 큰 바위가 자기를 짓눌러 자기 몸속에 진액이 다 빠질 정도의 그 무게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똥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하여 가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고픈 사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퀴벌레가 내 발가락에서 꼬물꼬물 내 무릎 위로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바퀴벌레야 반가워, 쓰다듬어야 됩니까? 머리가 쭈뼛 혐오스럽게 그를 털어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계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세면장에 부엌에 쥐가 살았어요. 아침마다 가면 쥐가 왜 비누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알 비누 노란 거 있죠. 그거를 아침마다 그 깔아 먹어가 쥐의 이빨 자국이 그 비누에 나 있는데 그 비누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걸로 세수를 하는 이 청결제잖아요, 비누가. 근데 그게 쥐가 깔아 먹은 이빨 자국이 있으니까 그 비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지금도 그 쥐를 생각하면 머리털이 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계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철저한 회개와 자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고통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죄에 대한 무게감에 눌려보았을 때 나에게 진정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누가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500데나리온은 2년간의 봉급입니다. 2년 연봉입니다. 50데나리온은 2개월치의 월급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준 사람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두 사람 다 빚을 안 갚아도 돼. 내가 너희들 형편이 어려운 줄 아니까 갚지 마. 내가 너희들의 빚을 0으로 만들어줄게.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여러분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자각이 얼마나 깊었는가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찾아가는 새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복이십니다.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내가 받고 누리기 위하여 철저한 자신의 죄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이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배고픈 사자처럼, 똥처럼, 바퀴벌레처럼, 쥐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와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이제 나에게 이것을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이 제 생수의 근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가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5절 끝에 그렇게 했을 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라진 자기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보통 여호와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의 삶의 이제 주인이 되신 후로 이제 주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은 우리에게 인생에 승승장구하는 판탄대로만 열리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지만 인생의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 오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더라도 인생에는 모든 문제를 함께 똑같이 겪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겪을 수 있고요, 건강을 잃을 수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좌절과 낙심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섬기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6절에 그런 상황과 기회가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올 때, 전쟁이 올 때, 낙심될 만한 상황이 올 때, 근심되고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질 지경이 되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참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야 되는 사람은 잠시 팠을 때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짝 자기의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웅덩이가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잠시 오면 구멍으로 빠지고 흘러나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환난 날에, 곤고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마음에 심정으로 괴로울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럴 때 인생에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이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조정해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본문의 뒤에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014쪽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제 인생의 가장 공고한 날에 이 말씀이 편지로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이런 편지를 주셨을까? 이 편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인 것 같죠?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가장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에게 잡힌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준 사람을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인은 그 소유물, 소유된 사람, 그 종을 완전히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 전반적으로 구약의 때나 신약의 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인데요. 사람아,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성경에 요약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내 소유가 되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을 통해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끝없이 약속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싫어요. 그것이 사람의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소유가 되어라.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면 막강하신 하나님이 그 소유된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은 짧지만 제 인생을 통해서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제 4가지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의지할 만한가, 또 어떤 삶의 인생의 진로와 선택의 순간에 불안하고 떨리고 걱정될 때마다 제가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꼭 붙드시면 지금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 원서를 쓰고 있는 고3들,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중3들, 또 요즘은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미 내가 대학 가기 위해서 농어촌 특례학교가 어디지 찾아서 이사를 막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진로를,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또 내가 어떤 직장,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인생의 진로와 선택의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32편 8절이고요. 이 말씀 외에 제가 3개의 말씀을 더 찾아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본문 보시겠습니다. 3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저는 오늘 이 달서 마라톤이 있어가지고 원래 오는 길을 벗어나서 제가 알지 못하는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와보는 길을 왔는데, 그 길을 워낙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해서 찾을 수 없었는데 제 휴대폰에 T맵이라는 아주 훌륭한 인공지능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제가 왼쪽으로 가면 잠시 후에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서 가다 보면 잠시 후에 왼쪽으로 가세요, 척척 알아서 겨우겨우 그래서 오늘 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셔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로 속에 있다고 잠시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로 속에 갇혀 있으면 내가 이 벽을 만나서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막 가야 되나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싶어서 오른쪽으로 가보면 막힌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미로 속에 갇혀 있을 때는 그 길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마치 쥐를 미로 속에 가다 놓고 빨리 찾기 게임할 때 그 쥐가 막다른 길에 가면 안타깝고 이런 게 가끔씩 볼 수 있는데요. 그 미로를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쉽게 보이지 않을까요? 미로 속에 내가 속 들어가 있으면 찾기 힘든 길을 그 미로의 위에서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미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셔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그리고 그 길을 제대로 가는지 주목하겠다,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면 훈계하겠다, 3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그리고 그 길을 제대로 가는지 주목하겠다, 그리고 잘못 가면 훈계해서 바르게 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고등학교 3학년 때 알려주셔서 그 말씀을 지금까지 평생토록 붙들고 있습니다. 선택의 상황에 주님 저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어리석어서 딴 길로 가게 되더라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바로잡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선택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해서 지금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바로잡으셔서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선택하는 상황에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이어서도 하나님이 주목하여 훈계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면 제가 한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구약의 1068쪽입니다. (1068쪽)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미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걸어서 길을 찾아갈 때에 그 미로 속에 걷고 있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개척하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 걸음을 지도하는 그 걸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선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로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을 때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묻는 태도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내 이성과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일까요? 묻는 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때론 하나님이 나는 급한데 빨리 답 안 보내주시는데 선택의 상황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목하여 훈계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양심으로 죄 짓는 것이 아닌 죄 짓는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기도하였으니까 나의 선택에 주목하여 훈계하실 하나님을 믿으시며 선택의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앞에 보면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편 뒤에 있죠. 참. 시편 뒤에 잠언 16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비슷한 말씀이죠. 또 앞으로 몇 장 가시면 잠언의 3장 6절이 있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일들에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를 주목하시고 훈계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에게 길을 물으시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진로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우리 삶의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본문 시편 32편 마지막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제 다윗은 그 기쁨 속에 억누를 수 없는 마음 속에 외침이 나옵니다. 고함치고 싶습니다. 모든 곳에 다니면서 이 하나님 내가 누리는 복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의 제일 처음으로 기록한 시편 1편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되는 시편 1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날마다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우리가 누리는 복은,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복이, 내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 좋은 집에 이사하는 것보다, 좋은 직장에 입사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건강에 완치 치료를 받은 것보다 더 기쁜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다윗이 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다른 데에 우리의 복의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이것 외에는 다 저축치 못할 웅덩이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분을 더 가까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복을 누리시는 성성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마음 담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